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한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전도자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이고 한 번 더 보내는 게 후서인데, 이 디모데 전서 1장에서 이 믿음의 아들 바울에게 아주 자신의 지난날의 이 부분을 간증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짐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가 뭐라고 권장하냐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자격 없는 자임에도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 자기 제자에게, 믿음의 아들에게 진솔하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는 비방하는 자였고 박해하는 자였고 심지어 폭행하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인정했던 그런 폭행의 자리에 가담했던 그런 자였다. 자, 그런데 그런 내가 심판받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그래서 내가 믿지 못하고 행할 때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참 그랬던 나에게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내게 넘치도록 참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참 주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14절에 그랬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넘치도록 풍성한 이 축복을 주님이 내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참 죄인 중에 나는 개수였다. 15절에 그러죠. 이 말은 죄인 중에 나는 우두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죄인이었다.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참 왜 이런 허물이 많고 핍박자였고 방해자였고 비방했던 이런 나를 구원하셨는가 했더니 그것은 구원받고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는,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인생도, 이런 사울 같은 인생도 구원하셨고 구원할 뿐 아니라 참 복음의 증인으로 쓰시는구나. 그렇게 이렇게 고백함으로 이런 문제 많고 은혜와 상관없는 참 이런 인생이었던 내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구원받게 되고 누구든지 어떤 역할을 했든지 간에
주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을 뻔을 보이는 그런 사실을 자신이 깨닫고 고백하는. 근데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오히려 어머니, 할머니, 어머니 유니게 또 이 로이서라는 믿음의 배경에서 이렇게 자라난 이 디모데는 바울과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바울은 아주 교회 바깥에 이 율법주의자로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해방자, 죄인 중의 개수로 있다가 주님께 부름받은 케이스라면, 디모데는 아주 모태신앙으로 할머니와 그 어머니의 신앙의 배경 속에 자란 그런 가운데 나온, 그래서 바울의 이 간증과 이 증거가 디모데에게는 알았겠지만, 참 그의 믿음의 스승인 디모데가 이런 간증을 하게 될 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온전히 부르셨고 쓰신다. 그렇다면 너는 더 좋은 배경에, 더 좋은 환경에 참 준비되어서 일꾼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더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디모데에게 역설적으로 확신을 주는 그런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생애를 이렇게 생각하면 삼성가 305장이 기억나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제약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처럼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3절에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참 허물 많고 연약한 이 바울을 참 주의 자녀로 구원의 자리로 들리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참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주의 은혜인데, 그런 이 핍박자요 죄인의 개수였던 이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서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잘못, 내가 예수 알기 전에 있었던 허물과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을 숨기거나 변명하고 살 수 있는데, 바울은 가감없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고 죄인 중에 개수였던 그런 나를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서 내가 사도가 되었고 전도자가 참 되었다. 그 이유는 참 나와 같은 인생도 구원받는다면, 나와 같은 핍박자도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면 누구라도 참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 자리에 참 들어올 수 있다 라고 하는, 예수 믿으려 그러면 저렇게 경건해야 되구나, 아주 문제가 없어야 되구나, 아주 성실해야 되구나.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 참 예수 믿으면 참 잘 믿을 것 같다고.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착하고 정직하고 실수하지 않고 신용이 있고 남들에게 참 착하다 소리 듣고,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신념이 되어서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돼, 예수 그런 거는 죄 많은 사람 믿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경우를 아마 우리는 많이 경험했지요.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이나 참 여러 가지 허물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운 이 간증의 고백이 참 어떤 사람도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을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은 버림받은 자야. 이런 우리 사람들도 주변에 볼 수 있는데, 결코 아닌, 누구든지 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바울은 참 놀라운 은혜의 비밀도 있고 놀라운 참 율법적인 지식도 있었지만, 그가 전 진정으로 그의
제자요 믿음의 아들의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것은 나가 죄인 중에 계수고 참 긍휼을 덧입었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런 나를 정인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참 전달함으로 우리가 많은 내용을 전달함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지만 때때로 나의 참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한계들을 참 고백함으로 이런 나를 주님이 사용하신다. 이런 나라도 나를 주님이 사용하신다면 참 당신도 참 주님의 이름 부를 때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이 오히려 주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발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상처와 참 연약함에 묶인 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은혜의 정인으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나의 생애, 그런 오늘 하루가 되도록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다. 참 주 앞에서 참 온전히 당당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아닌가, 이 고백 가운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순간순간이 되도록 말씀 붙잡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